7월부터 다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걸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 한 번만 더 이 9월달 중에 마치고 그때부터는 다른 성경을 택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과연 영이 맑은 사람인가 하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삶을 빛나게 할까?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돈이 사람을 빛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한 명이 한국에 가서 너무 2달 동안 예뻐져가지고 살을 많이 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개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개인 트레이너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개인이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노력하는 바가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런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의지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미장원만 다녀와도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또 감나가는 핸드백까지 들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돈이 필요합니다. 좋은 차나 근사한 저택을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게 생활이지 삶이냐고 묻는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과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삶을 빛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삶을 빛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돈보다 훨씬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어디서나 돋보이기 마련이고 고상하게 드러나죠. 돈이 많고 아는 게 적으면 훨씬 무식해 보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서 아는 게 많으면 훨씬 더 유식해 보이고 뭔가 삶이 돋보이죠. 지식으로 삶이 빛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긍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좋죠. 근사한 집에 격조 높은 장식 그리고 좋은 매너로 사람을 대하는 품격 있는 집에 가보면 확실히 훌륭한 가문이 삶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여인의 감동적인 사랑이나 또 불굴의 의지, 천재적인 예술성, 또 지위나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삶을,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빛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즉 맑은 영으로 삶이 빛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요소로 삶을 빛나게 하는 것보다 정말 진짜로 삶을 빛나게 하는 것 가치 있는 것, 참된 것 그것이 맑은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맑은 영이 맑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올바르다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고 정직하다고 하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맑으면 그 삶이 옳고 정직한 바른 삶이 될 수 있다. 맑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맑은 영이다. 우리가 맑은 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올바르게 또한 정직하게 해서
그 맑은 영으로 빛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맑은 영에 대한,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맑은 영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을 멀리 해야 하는가 하는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맑은 영을 가진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멀리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더러움의 요소죠. 마태복음 6장 7장 6절에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것에 귀한 가치를 버리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특히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가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순식간에 그 진주가 가진 그 아름다운 빛을 잃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러움은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맑은 것을 흐리게 합니다. 육체의 더러움은 우리가 더러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가 더러워질 수 있고 영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육체의 더러움은 순결을 상실하게 하고 영적인 더러움은 거룩함과 생명을 소실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움을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 악한 생각은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부정물을 입에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살인보다 추악한 죄악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으로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선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생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과 도적질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얼마가 간음을 하고 음란과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책망받아야 되는 마땅한 범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고 TV나 영화를 통해서 음란을 만족시켰고 이웃의 것을 탐함으로 이미 도둑질하는 자리에 빠졌다. 결국 이것은 썩어짐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썩어진 부패는 삶에서 나는 악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더러움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올바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더러움을 멀리 해야 된다. 특히 입을 통한 더러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간단하게 내 자신을 가장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내 입이다. 오늘 이것 한 가지만 우리 이 첫 번째 더러움의 요소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보다 더 정결하게 맑은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에 모두 파수꾼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더러움의 요소고 두 번째는 무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저도 늘 몸이 무겁습니다. 이 몸이 무거운 요소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무거움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말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 그 욕심을 선입견이 안 좋은 느낌으로 생각해서 매우 정욕적이라거나 아니면 욕심스러운 것만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설계 내지는 앞날의 준비 혹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편안함, 풍족함, 재미로움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 멀리 뛰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앞날에 대한 준비보다는 매우 짜증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편안함의 추구는 계속적인 불편과 불만으로 그리고 풍성함의 추구는 늘 모자름에 대한 원만으로 재미의 추구는 권태로움의 증가로 높이 못 올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것에 대한 답답함으로 멀리 뛰어야 되는데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런 압박감 등이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산뜻하지 못하고 늘 젖은 소음처럼 그렇게 묵직하게 짓눌려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무거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움은 자기 안에만 갖는 나쁜 작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에게 부단히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주고 자기만 태연자약하며 편안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삶도 아니고 맑은 영의 삶은 더더욱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하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기의 인생, 그 감정, 그 생각, 그 이상 그것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마실 것, 거할 것 이런 정도를 토대로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고상한 차원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 거할 것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이 얽히거나 욕심의 산물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무겁게 하는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말한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의 짐을 져주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될 때에 자기의 무거운 짐이 어느새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이 시간에 서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짐을 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인생이 되려고 할 때 어느새 내 짐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짐을 기쁘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두는 사람은 결국 그 삶도 무겁고 그 영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생애의 설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내 인생을 가볍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움의 요소. 세 번째로는 어둠의 요소입니다. 어둠은 두 개의 출발에서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는, 첫째로는 세상이 이미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도 관영해서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진멸됐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어두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하고 패역함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면, 천사가 롯의 집에 와서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달라.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럴 때 롯이 말하기를, 자기의 딸들, 이미 다 큰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딸들에게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두면 좋겠다.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죄악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시대도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도 그 어떤 시대에 뒤지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멸망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지 않는가? 정말 마지막 심판에 조금 더 참으시며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오늘도 이 시대를 버티게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단지 이유는 그 하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이 오늘 이 시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음란이 보편화되고 폭력이 집단을 내지는 조직화되고 악행이 도처에서 횡행하며 이유 없이 죽이고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무법의 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얼마나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밝은 대낮에도 지나다니기에 너무나도 무서울 만큼 두려울 만큼 그렇게 어둠이 짙게 내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둠의 요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어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이 나빠서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도 있고 우리 나빠서 세상이 어두운 것도 있다. 즉 마태복음 6장 23절에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나쁜 행위가 더 나쁜 세상을 자꾸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충명이 어두워지면 어둠의 행위를 낳고 어둠의 행위는 결국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걸음이 나의 형제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인도하지는 않는지, 반대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지, 나에게 간사한 행위는 없는지, 외식은 없는지, 시기와 비방, 희롱과 아첨, 술 취함과 방탕, 이런 어둠의 요소와 나는 밀접되어 있지 않는지. 이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같이 실어서 띄어서 보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 우리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우리는 늘 체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둠의 생각은 물러가고 어둠의 행위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도 이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예요.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위들이 너무나도 횡행한 시대예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영으로 어둠을 벗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지러움의 요소입니다. 어지러움, 다른 말로 무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생활도 복잡하죠. 문제는 신앙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복잡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깨끗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늘 회의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를 더욱 혼잡하게 하는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나중되는 것을 우선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질서를 잃어버린 어지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면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거룩함을 사모하며 쾌락을 즐긴다거나 진리를 논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나거나 하는 이런 상반된 것을 늘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안에 자꾸 유입시켜드리면 언젠가는 우리의 정신이 혼란해지고 어지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맑은 영, 그리스도의 영은 어지러움의 요소를 배제한다. 그래서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마치 창문에 걸터앉은 유두고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다. 어지러움의 요소는 맑은 영과 거리가 멉니다. 다섯 번째는 차가움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시급하게 우리 마음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저는 차가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차가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냉랭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조금만 감정이 엇갈리면 시비와 비방을 거쳐서 위협으로 저주로 연결되는 무서움이 바로 이 차가움의 요소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 쉬운 맑은 영을 흐리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식어진 가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따뜻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녹이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찬바람이 늘 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따뜻함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첫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말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 생전 처음 교회 나오는데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정말 내가 왜 이곳을 이제 와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심장을 찌르는 어떤 것들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된다 하더라도 저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엄청난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이 다 따뜻하구나, 저들의 눈빛이 다 따뜻하구나.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눈빛이 따뜻하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교만이나 오만에서 출발합니다. 외모를 보고 인생을 판단하는 약점이기도 하죠. 저 사람 상당히 구질구질하구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하거나 온유한 자에게는 차가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차가움은 또한 불안함의 요소를 갖고 있기에 영이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기 어려워요. 더러움이나 무거움이나 어두움이나 어지러움이나 차가움, 이 모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중복되는 요소죠. 그걸 완전하게 이렇게 나눠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맑은 영의 사람으로 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보다 더 진실하게 다가서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남이 보는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쉽게 입은 것으로, 생긴 것으로, 잘 정확하지 않은 느낌으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흰 옷 입었다고 해서 마음이 흰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착하거나 좋은 게 아닙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이 맑은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님도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고 친구나 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가 정말 나일까를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남이 보는 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보는 나에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냉정하거나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게 모르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진실입니다. 네. 진실이에요. 문제는 여자들은 왜 세상에 괜찮은 남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는 몰라도 생각만큼은,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까지 실행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최고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가능성만큼을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이 있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외로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더러움의 요소가 내게 있습니다. 무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둠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차가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내 속에 있는 모습을 주의 눈으로 진실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희망 없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소망스러운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맑은 영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뽕래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 영이 어지러운 시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맑은 영으로 오늘을 빛나게, 삶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얻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내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못되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맑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빛나는 삶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맑은 영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더러움에, 무거움에, 어두움에, 어지러움에, 차가움에, 이런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맑은 삶을 살고 있는지, 맑은 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